우리 가정은 할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에 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어도 더 많이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또 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또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추우면 추워서 좋고, 더우면 더워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셨는데, 이런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할머니의 기도가 자손들을 위하여 너무나 소중한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문학의 금자탑을 세운 존 밀턴은 44살에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눈을 실명한 이후에 딸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술을 하면서 신락원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실명한 후에도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신락원을 집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투사, 삼손, 복락원, 이런 청교도 사상을 나타내는 대작을 발표해서 영미문학에서 위대한 시인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존 밀턴은 실명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눈을 뜨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눈을 잃어버린 이후에 신락원이라고 하는 대작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존 밀턴의 신앙의 열매가 맺힌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의 교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언제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혜와 복을 저버리는 자는 그 복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주어도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복을 주어도 복을 담지 못하고, 사랑을 주어도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주었던 것을 도로 찾아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한 것들을 바알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가나안의 바알신은 농경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유목의 신이라고 생각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일에는 농경신인 바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겼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구원과 영적인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농사를 비롯한 세속적인 필요는 바알에게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되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초장에서 곡식이 나도록 하시고 울창한 포도나무에서 새 포도송이가 열리게 하시고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다윗 왕 때에는 나라가 부강해져서 멀리 있는 다른 나라로부터 금과 은을 수입했고 솔로몬 때에는 제일 좋다고 하는 오빌의 금까지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이들은 이런 축복의 선물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시킨 것인데 바알을 위해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드려야 될 금은 보화까지도 바알의 신상을 만드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금은 보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써버린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사를 드린 죄악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죄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모든 성공과 부요함, 이것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알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4월 초파일이 되면 전국의 절간에 연등이 달립니다. 절간에 다 달지 못해서 길가에도 가로수마다 연등을 답니다. 그런데 이 연등은 시주액이 높은 것부터 불상 가까운 곳에 달립니다. 그런데 불자들이 1년에 한 번 연등에 올리는 시주액이 성도들이 1년 365일 동안 드리는 헌금의 액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거대한 절간을 지어나가고 불상들을 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단들도 천문학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왜 이렇게 빚이 많은 것입니까? 교인들이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씨앗도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첫 번째로는 주신 것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들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떡과 물과 양털과 삶, 기름과 술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바알에게 제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로 찾으러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것저것을 사주었는데 아내가 외간 남자를 향해서 다 써버리고 남편을 무시하자 이 남편이 화가 나서 내가 준 것을 도소 빼앗아 버리리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과도 같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도로 찾으러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내가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탐심을 버리라, 그리고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은 이사야 43장에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미래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지 믿음도 생기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소작제도가 있을 때에 자기 땅을 소작으로 주었다가도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면 지주가 그 땅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빼앗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생명인들 붙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건강을 붙들어 둘 수가 있겠습니까? 재물을 붙들어 둘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고백에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내가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아멘.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호흡이 그치면 모든 것을 두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청지기에는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입니다. 내가 잠시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와 관리하다라고 하는 노모스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부릅니다. 즉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집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이익을 남겨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상급도 받았습니다. 이런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충성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신 것을 도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재능도 거두어 가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의 수치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벗은 몸을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정체를 폭로시키겠다, 실체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완벽한 수치, 온전한 부끄러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를 폭로시키고자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사자도 잊어버렸던 은밀한 부끄러움까지도 끄집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께서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이마에 TV 모니터가 달려 있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거기에 다 나타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도무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로 자신의 정체를 가리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는 날에는 그런 가면까지도 다 벗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벗은 몸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는 수치를 당한다는 것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말과 의미가 통합니다. 옷을 벗은 채로는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벌거벗음의 수치는 모든 활동이 중단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일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면 일할 수가 없는 날이 온다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옷을 벗긴다는 것, 옷을 입힌다는 것은 이처럼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무엇을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특권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희락과 절기와 월삭을 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고멜이 누렸던 모든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쁨을 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낙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남편을 떠나서 외간 남자에게로 간 고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간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또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희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곁에 있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예수 곁에 있어서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면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부림절, 초막절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축제를 폐하시고 축제를 대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면 모든 민족적인 축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면 마치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관계가 파탄이 되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쁨과 절기와 명절을 피하십니까? 질병과 재난, 전쟁으로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해서 숲풀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의 상징이고 무화과나무는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폐하시는 날에는 인생 자체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아름다움도 없어져서 마치 시들어 잡초가 우거진 숲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1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낮을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알을 따라가 섬긴 날수만큼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받아야 할 벌도 길어지기도 하고 덜해지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4장 9절에서도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무게가 있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은 날수대로 벌을 주시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그가 행한 대로 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호세아서는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한 성경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도로 찾으시고 빼앗으시고 폐하시고 벌을 주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소리만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호세아서의 전부입니까? 심판과 징벌을 예고하시려고 호세아서를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찢으실 때는 사정없이 찢으십니다. 흩으실 때도 사정없이 흩으시고 죽이실 때도 사정없이 죽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찢으신 이후에는 다시 싸매주시고 흩으신 다음에는 다시 모아주시고 죽이신 이후에는 다시 살리십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희망이고 매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이유가 새롭게 고치시기 위함이요 죽이시는 이유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잘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은 것으로 알고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제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이렇게 고백하는 고멜처럼 언제든지 돌아오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돌아올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겸손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을 끊어버리고 감사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수해 가시기 전에 내가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받은 은혜, 받은 복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